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믿음이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오늘 미국을 보면 미국은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무엇에 목숨 겁니까? 먹고 사는데, 육신이 죽고 사는데 목숨 걸지 말고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시고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후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겠다 했어요. 누가 뺏어가지 못할 정도로 안겨서 온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게 나라든 가정 개이든 신앙 건국합니다. 모든 걸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렸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많이 신앙이 변질됐지만 약화됐지만 초기에는요 정말로 철두철미했어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을 맺었어요. 국회를 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랬어요. 이런 그래서 돈에도 여러분 믿음의 국가라는 걸 선포하잖아요. 영어로는 인간 우이 트러스트라고 그래요. 인간 우이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신앙으로 건국하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어요. 해외 선교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됐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에서 이루어진 결과의 열매예요. 성결교든 장려교든 감리교든 우리 교든 하나님의 성이든 다 미국에서 왔어요. 목숨 걸고 선교했어요. 목숨 걸고. 먹고 사는데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옛날에 1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쇄국 정책을 썼어요.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잔뜩 써가지고 제너럴 셔먼이란 미국의 상선을 타고 평양으로 거슬러 가지고 대동강을. 근데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조선 군인이 불화살을 쏴서 배가 불이 붙어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강가로 버리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럴 때 조선 군인이 여러분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서 순교했어요. 마지막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냥 조선 땅 밟자마자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본 그 사람들이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119 그 편리하지요. 1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이거 누가 만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119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안해서 우리 정부가 119 제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으로 개정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 얼마나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세브란스 연세대학교더니 한양대교더니 엄청나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교단 다 미국 사람들이 와서 교단 세웠지. 감리교든지 장로교든지 성결교든지. 우리 교단대 미국 선교사가 와서 신학교도 세워서. 그래서 신학교 졸업해서 정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도 나오고 최자실 목사님도 거기 졸업.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 세웠어요. 그 불광동에 돈 줘서 학교 세우고 땅 사가지고요. 그 여의도 교회가 그렇게 건축하면서 어려움당할 때 여러분 불광동에 있는 그 선지학교회 땅을 팔아서 그거 도왔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 붕대면 신학교 하나 세워라 해가지고 세운 게 한세대학교였죠. 군부에. 얼마나 큰 신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믿음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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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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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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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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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피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에 절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망해도 죽어도 살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25절 26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요. 믿는 자의 죽음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죽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다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걸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불신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시길, 죽음을 두려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망해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의 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망하는 일이 없어요. 욥을 보세요. 욥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 시험할 때 다 뺏었잖아요. 그 많은 재산, 그 세상 행복한 가정, 건강까지 다 뺏어서 남은 고통뿐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으세요. 범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망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에게 무슨 희망이 보여요? 하나도 없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통뿐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잘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끝을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걸 믿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도 믿음의 확신 없이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내가 이 일이 이렇게 해도 천국에 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확신 없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망했어도 아이고 이제 끝났나 봐요. 희망을 갖지 못해요. 욥처럼 결코 망했다고 보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원망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보이는 환경만 보고 원망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 절대적인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에 도착해서 홍해바다에 도착했잖아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사면초가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사람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아이고 200대의 떡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인지. 우리 어려운 환경,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럼 안드레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청교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죽는다고 하지 말고 산다고 하고 망한다고 하지 말고 찾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조그만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믿음 원하시고 그 홍해바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오자마자 원망불 이해가 되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사람 신앙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가지고 아마 절망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믿고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 같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광야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신앙이 얼마나 되겠어요? 막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다 그랬다.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가 한번 지켜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면초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절망스러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워하는 믿음, 걱정하는 믿음이지 아니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할렐루야. 응? 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걸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잊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는 나를 잊어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대환영하신대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욥처럼 큰 어떤 절망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앞으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못 되잖아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조바심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절대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주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생각에는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목지까지 인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예상 밖에서 일어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일을 당하면 이걸 어찌할까 막.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번 약속한 건 지킨다고 말씀하잖아요. 가나안 땅 내가 네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고 그랬잖아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있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곧 죽게 생겨서도 망할 생겨서도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좌우라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듣게 보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대하고 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까 가서 고쳐주세요.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가다가 여러분 지체가 됐잖아요. 열대적인 혈액증 만나가지고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얼마나 낙심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희망적인 소식보다 낙심된 소식이 더 많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듣잖아요. 보고 듣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우리 눈과 귀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세상 거 보고 듣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셔요.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밤늦도록 기도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에 거슬려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 한밤중에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아이고 유령이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고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을 가지고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물 위를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만 바라보고 확신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무서운 바람을 바라보고 빠졌어요. 아이고, 우리가 잘 믿다가 어려운 광경이 지속된다든가 더 악화되면 막 우리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의 확신만 잃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에스겔이 포로 잡혀갔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한 골짜기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 골짜기는 마른 뼈다구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뼈들을 내 이름으로 태어나라 명령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막 뼈들이 막 움직이고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령해서 그들을 살게 하라. 생기를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에 이 뼈들이 누군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잡혀가서. 희망이 하나도 없죠. 70년 지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끝났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 멸절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태어나라 여호와 이름으로 니들이 산다고 태어나라. 하나님이 70년 탁 되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70년 동안 흩어져 살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70년 딱 되니까 조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외치고 잘 된다고 외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감사 찬송 기도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